이제 아시는 찬양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제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은 제가 올해에 들어서 그 불안 증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찬양으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또 알기에 제가 받은 위로와 평안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참 올해는 우리 찬양단도 완전히 정말 개점 휴업이 돼서 전혀 찬양을 못하고 이렇게 저희가 참 너무나 쓸쓸한 그런 한 해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는 참 이 찬양이 정말 더 애틋하고 우리에게 더 감동과 또 깊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해인자매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 비대면이 저희 예상으로는 조금 더 가게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금 방역 수칙 현재 단계에 의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하는 인원은 안 되지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뭐 대표 기도를 하신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또 방송이나 촬영이나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20명까지 식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특성으로 내가 좀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오셔서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찬양도 해주시고 하면 우리 온라인 예배가 더 아주 뜨겁고 또 주의 예배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4편 구약성경 834면쯤 되지요.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왕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께 기도하며 아뢰는 거국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으로 패망을 당하여 세계 도처로 흩어지는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주의 백성이 다시 주의 얼굴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편 44편 맨 앞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도자란 구약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전에서 성가대를 담당하는 이들이 레위 지파였죠. 레위 자손 중에서 음악의 은사가 있는 이들로 성가대가 구성이 되었는데 인도자는 바로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악장입니다. 바로 그 지휘자, 그 악장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의 찬송이 시편에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어두운 불미스러운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모세 아론과는 가까운 아주 친인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다음 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을 보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면서 그곳에 사는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부정적인 보고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백성들 가운데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불신앙적 확신이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자 전부 다 분노하여서 이제 우리가 모세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온 백성이 다 주의 진노로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모세의 중보로 그 고비를 겨우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즉시 못 들어가고 이제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되죠.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레위 지파 고라와 그리고 그 고라와 함께하는 약 250명의 지도자들이 또다시 모세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 고라가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 아론 너희만 지도자가 되고 너희만 대제사장이 되고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느냐, 이렇게 고라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참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가문이죠. 따로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독점적으로 성막과 제사와 거룩한 희생제물을 취급하는 그런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레위에게 전담하게 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고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욕심내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섬김을 추잡한 세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저들의 동기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즉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에 머물라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그들의 반역의 더 근본적인 이유였죠. 그러므로 모세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동자 고라를 비롯한 반역에 가담한 그 250명을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십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듯 광야에서 갑자기 지각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삼켜져 버리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함께 가담했던 레위 자손들과 족장 등 250명에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불이 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도요,
다음날 또 그 동일한 불만과 반감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라와 250명이 죽게 된 것은 너희 모세 아론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어간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반기를 들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거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연병으로 다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모세가 이제 급히 아론을 보내서 저들을 위한 속죄의 분향을 드리게 하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섰을 때 이제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라와 죽은 250명 외에도 14,700명의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불행한, 정말 광야에 여러 많은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고라의 반역은 굉장히 대단히 크고 또 아주 위중하고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의 자녀손들,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같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심판에 삼켜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 집안의 다른 레위인들은 아무 처벌이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은 거죠. 율법에 분명히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에게 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성막과 제사와 또 희생 제물의 모든 책무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더 나중에 가면 성가대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또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성가대를 지휘하며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 성가대의 지휘자, 성전의 예배 음악을 이끄는 악장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맡겨요. 그것을 또 찬양곡으로, 구약의 찬송가가 아닙니까? 시편이,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의 찬양을 만드는 거룩한 선지자의 직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44편의 이 기도문, 이 찬양도 그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성가대 지휘자가 된 성전 예배의 그 찬양 인도자가 만든 그런 찬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고라 집안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손과 후손들이 이렇게 성막과 성전의 예배와 제사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범죄한 그 당사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율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만약 과거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가문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됩니다. 예, 전부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아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고라손이 이렇게 성전 찬양 예배 인도자가 되고 이렇게 찬송시를 기록하여 그런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구약 성경에 12개의 시편이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체로서도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가. 예, 큰 범죄와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우리의 무수한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장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 최선을 우리가 만약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여러분 낙심치 말고 그 다음 차선이라고 꼭 붙잡아야 합니다.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의 은혜가 있습니다. 차차선의 은혜도 있습니다. 고라 후손들이 만약 그 집안 어른 조상 고라로 말미암은 이 부끄러움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고라고 섭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다. 그것 때문에 크게 낭망하고 절망했다면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공교롭게도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죠. 예, 이 꼬리표를 좀 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고라의 이름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레위지파 혹시 어른가 분이시죠? 예, 물어보면 좀 다른 후손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예? 다른 사람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다가 할 수 없이 기어들어가는 소리. 저는 고라 자손인데요. 이러면 이제 사람 예, 놀라는 그 옛날 광야에 그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고라요. 예. 비록 그 책임을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고라 그 이름, 그렇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이름의 역사는 계속 안고 가야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고라의 후손, 고라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고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아픔이요, 얼마나 큰 상처요,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후손들은 묵묵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예, 조상의 그 부끄러운 역사로 인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더 엄격하게 자신을, 집안을 관리하면서 주어진 그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라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던지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 예배 인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처럼,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다는 거는요, 구약 시대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 아삽, 헤만, 그 선지자, 그렇죠? 또 다윗, 같은 마열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시편의 기록자들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고라 자손, 고라의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바늘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올해 교회에 많은 활동들이 이렇게 멈춰버리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 큐티 모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독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우리 역사 일부를 좀 살피면서 많은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산 정약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역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정약용은 그 정조대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였죠. 예, 그 왕과 신하지만 친구나 다름없는 정말 아주 절친한, 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서 정조 임금은 정말 든든한 뒷배였던 거죠. 예, 당파 싸움이,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조정에서 왕이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정약용을 신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약용에게 정말 탁월한 실력에 비하여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이제 천주교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정조가 정약용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잠깐 좀 물러나 있어라. 예, 조정에서 잠깐 물러나 있다가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마. 그래서 이제 물러나서 그 자신의 생가, 남양주에 있는 생가에 걸어놓은 현판이 여유당입니다. 초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고 또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게 여유당이에요. 예.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조의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보름 뒤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냥 뭐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런데요, 약속한 날을 딱 하루 앞두고
정조대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 정약용에게 찾아온 감정은 공포였을 거예요. 예. 그를 지켜주던 큰 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정조 승하 이후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다산 정약용도 유배를 갑니다. 겨우 사형은 면합니다만, 예. 천주교를 이제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형은 면했는데 또 그 집안의 영모 사건까지 연루를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강진으로 유배지를 또 옮기게 되죠. 가문이 폐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귀양살이를 해야 되죠. 이후 남양주의 여유당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다산은 능력이 출중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외척들이 날뛰고 탐관 오리들이 횡포가 판치는 그 부조리한 세상, 인재를 알아 주기는커녕 짓밟는 그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정조 임금이 좀 더 오래 살고, 예, 그리고 정약용이 머릿속에 품고 있던 그 원대한 꿈을 현실 가운데 다 펼쳤다면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 다산이 유배지에서 나라를 탓하고 운명을 저주하며 세월을 보냈다 해도 누가 그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 있었던 18회 동안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합니다. 양만 많은 게 아니고요. 분야가 방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의학, 풍수, 교육, 예, 등등. 기록에 따르면요. 정약용이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 났다고 합니다. 양반다리를 딱 앉으면 복숭아뼈가 눌리잖아요. 예. 그래서 책상 앞에서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밤낮으로 글을 쓰다가 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난 거죠. 나중에는 너무 아파가지고요. 일어나서 선반 위에 책을 놓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는 오히려 그렇게 가혹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공부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왜 그렇게 글 쓰는 일에 그는 전심전력으로 몰두해야 했을까요? 그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치 무슨 인쇄기로 막 책을 찍어내는 것 같이 저술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귀양살이를 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편지로나마 자녀 교육을 하면서 그 아기의 애정을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죠. 공부의 중요성부터 사대부의 예법, 일상의 지혜 등등 아주 세세하고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심지어 술을 마시는 법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고스란히 편지에 담겨 있죠. 그 가운데 회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조상이 큰 죄를 지어 그 자손들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집안을 회족이라고 하죠. 다산은 자식들에게 가문이 몰락하게 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세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직에 못 나가는 비록 폐족일지라도 선비의 기상을 유지하는 길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폐족길이 무리짓지 말 것, 과일과 채소를 키우고 뽕나무를 심어 가난에서 벗어날 것, 벼슬을 하지 못하더라도 벼슬을 하는 사람처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살아갈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해도 책은 읽을 수가 있잖아요. 폐족에서 벗어나 청족이 되려면 오직 독서 한 가지 길뿐이다. 이걸 계속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청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절개와 의리를 따르는 명문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폐족의 반대가 청족이죠. 그죠? 그래서 정약용은 자신이 계속해서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지금의 생각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사원부의 재판 기록만 보고 정약용을 중죄인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연구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출세길이 막혔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유배지에 와 있다고, 패족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여 손 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정약용은 형조에 기록된 그 몇 줄짜리 글로 자신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글로 남겨 후세와 역사의 평가와 판단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 자녀손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한국사 교과서를 보시면 정약용이 어떤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반역 중죄인이요? 예. 유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대학자라고 역사는 그를 평가하고 있죠. 그가 남긴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가 200년 전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이죠. 그는 정확하게 18패를 귀양살이를 했고 생가로 돌아와 또 다시 18패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월을 한탄하거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속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 삶의 본을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편지에 담긴 아버지의 당부대로.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18패의 마지막 모습, 그 아버지가 살아간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고 담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정하규가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죠. 그 시대의 풍속이 담긴 귀한 자료입니다. 다산의 장남 정하교는 70세에 드디어 벼슬들로 나가게 됩니다. 정약용의 집안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드디어 패족을 면하고 청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산이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절망하고 망연자실했다면 이런 반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산이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가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가 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실수나 오류나 과오가 혹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2021년도 새해도 이 새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한 기회 다산처럼 아니 고라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지나간 과거의 역사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천대받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왕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절에도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오늘이 있기까지 인간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인생의 힘과 지혜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 주님 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치? 저들이 딛고 있는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예, 오늘 보면 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승리를 명하소서. 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원을 명하십시오. 야곱에게 승리를 명령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예수아입니다. 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지요. 구원, 승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지요.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옛 이름 야곱에게 구원과 승리를 명령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욕심꾸러기. 오직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야곱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승리자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그 과정 가장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야곱을 그냥 계속 못난 야곱을 하다가 멸망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거룩하고 근사하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그 중심,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 예수님이 아니면 야곱은 그냥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인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야곱이 야곱으로 끝장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고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승리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명하심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조상 이스라엘의 빛나고 찬란한 과거 은혜의 역사였다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8절까지의 내용과 9절 이하의 내용이 너무 대조됩니다. 지금은 너무 비참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전쟁을 하러 군대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원수와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적군에게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큰 전쟁에서 패전하고 맙니다. 온 세계로 끌려가 포로가 되고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온 세계가 다 이 구경거리를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44장 15절 보십시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참 큰 놀라운 충격이 됩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4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황망한 형편에도 여러분 어떻게 이 고라의 후손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 20절과 21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런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 각박한 환경 속에서 다른 신들과 그 땅의 온갖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거기서도 끝내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8절까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귀한 역사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이 이 땅 이민족에게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기이한 것인지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라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 그 고라를 비롯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폐역을 행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그 조상 고라의 자손들이요, 고라의 후손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남다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거기서 다 땅 갈라졌을 때 거기다 삼켜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불이 나왔을 때 우리도 거기다 불 속에 삼켜져 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고라의 남은 후손들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남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동안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패전을 당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온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증거가 언뜻 보일락말락 비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수분 그림을 찾으셨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44편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맹수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양처럼 끔찍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도 늘 제사를 드리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지. 그렇죠?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완전히 불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모습.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징계와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심한 환난과 고생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그 끔찍스럽고 참담한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며 죽임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친히 다 함께 겪으시고 몸소 다 생생하게 치유하시는 것이죠.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나 또는 다른 시편 기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고난 속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버림을 받고 거절당한 상처, 외면을 받는 그 외로움, 심지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정말 친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과 상처까지, 그런 고통과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하면서 부르짖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관한 예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예.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시편 41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가까운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길질하면 발꿈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차였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보기 좋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예,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입은 그 친구가 나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을 다윗이 지금 겪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신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걸 알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와중에 그냥 자기는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지금 괴로운 것인데 자신도 모르는 부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부지 중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나 혼자 지금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 혼자 떨궈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22절입니다. 시편 44편 22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 함께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낯익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있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그렇죠? 예.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시편 44편 22절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31절부터 한번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신약성경 251면쯤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다 함께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000년 전 초대교회나 다윗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시대나 3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나 그리고 21세기 오늘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이 부패하고 악한 땅에서 죄 아래 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고초를 우리들만 겪고 나만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살당할 연약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이 십자가 순환을 몸소 겪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나와 같이 내 눈물과 나의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주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지금 이 고라 자손들도 그래서 그 힘겨운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마음 중심을 지키며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 어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덮쳐올지라도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인 고라 후손 역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완전히 팽개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25절에 보시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땅에 붙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달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힘드셨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애쓰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님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눈물 지을 때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한숨과 탄식과 절망의 아픔 속에 주님이 계속 같이 계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오늘 본문의 고라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그럴지라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십시다. 주님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고개를 돌리시면 나를 향해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지 않으시면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땅의 이 한국교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고백과 같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4편 우리 마지막 26절입니다. 44편 26절 다 함께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12시가 이제 되면, 새해가 이제 밝아오게 되면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찬송하고, 또 혹시 좀 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